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6장 16절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말이나 또는 부정적인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긍정적인 말이냐 부정적인 말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왔냐,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주로 긍정적인 말씀이 있지만 부정적인 말씀도 있거든요. 반대로 사단은 주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로 부추길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준 사람을 좋아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는 사람을 여러분이 좋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칭찬을 해줄 때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이나 나의 악함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도 여러분이 좋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3분의 2 이상이 부정적인 이야기, 비판적인 이야기, 죄를 지적하는 이야기예요. 3분의 1이 긍정적인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이야기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듯 성경에 3분의 2 이상을 부정적이고 그리고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한 내용을 이게 실리게 한 이유가 뭘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가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성경의 3분의 2 이상을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내용을 실은 이유는 인간이 그만큼 악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악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악한 짓을 계속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 사도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들었을 때 3분의 1은 비판적인 말씀을 들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3분의 1은 칭찬의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을 권면할 때 3분의 1은 비판적인 이야기하고 3분의 1은 여러분 칭찬의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하고 그리고 흠없고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야김 왕과 그리고 고관들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그리고 선지자들과 군중들이 에레미야에게 몰려들어와서 에레미야를 어찌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에레미야를 죽일 권한은 고관들과 그리고 거기에서 임명한 그런 관료들이 그거를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이 등장하면서 권력이 상권체제가 됩니다.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은 당연히 왕이고 고관들입니다. 두 번째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에요. 세 번째가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 기독교 역사에서 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이 선지자들, 사도들이 영적 권위가 있다고 인정을 하죠.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 왕과 고관들입니다. 두 번째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에요. 세 번째가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잡아서 체포해서 로마 총독에 보낸 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비록 그들이 정치적인 왕권은 쥐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종교적으로 제사장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가 이렇듯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여호야김을 왕을 비롯해서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백성들이 어찌하든 눈에 가시 같은 에레미야를 제거해 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여 고관들과 백성들이 이제 왔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참 놀랍게도 여호야김 왕에게 이 소식이 들려갔으면 아마도 그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즉각 체포해서 죽이라고 했을 텐데,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진이 고관들이고 또 거기 함께하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와서 이제 재판을 진행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백성들과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레미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에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나 여러분 진짜 선지자나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선지자가 받은 영이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거짓 영이냐, 선지자가 한 말이 실제로 사실이냐 아니면 가짜인가, 거기에 따라 구분을 하는데, 오늘 고관들과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 여호와로부터 왔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지방의 장로들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의 온 회중에게 이제 거기에 찬조반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네 사람 미가가 나타나서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한 내용을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한 내용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도 미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고관들과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죠.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정말 처참할 정도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하죠. 시온은 경작지가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 되고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간, 사람들이 아예 살지 않는 폐허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는 주변에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정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두 사로잡아 가기 때문에 이 시온과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 왕국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안 죽였죠. 히스기야 왕과 그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자로부터 경고를 받는 메시지를 듣잖아요.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심판의 이야기고 또는 심지어 저주의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받아들여서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심판을 받을 만한 짓을 했고 저주를 받을 만한 짓을 했는가를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자기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돌아보면서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심판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제 채찍질할 거란 이야기들 또는 뭐냐면 망할 거란 이야기를 하셨어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당신의 백성이 잘못하여서 심판을 선언했는데 그가 돌이키니까 다시 그를 축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하면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메시지를 들은 내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 반응을 했느냐 이거죠.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봐서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회개를 하고 우리가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싸매 주신다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만방자해서 그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고 육신적으로 살고 심지어 교만한 말을 하게 되면 그 축복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걸 걷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죠. 나중에서 예언이 틀렸다, 주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틀렸다, 말씀을 전한 종들을 비난하게 급급하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하신 예언이나 축복이나 어떤 약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부단히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오는 말씀이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음성을 듣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심판의 이야기를 하면 회개하고 결단하는 일을 하시는 거고 긍정의 말씀이 오게 되면 거기에 부합하게 여러분이 근신하면서 기도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사단은 반대로 하는 겁니다. 사단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저주의 말을 또는 어떤 심판의 말을 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자포자기 하는 겁니다. 회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예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끔 우리를 몰아가고요. 또는 우리에게 축복의 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교만하고 자고하고 그리고 스스로 그 모든 것이 자기 때문에 되는 어떤 자기의 어떤 도취에 사로잡혀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판적인 말씀이 오면 회개하고 축복의 말씀이 오게 되면 근신함으로 그를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고관들과 이 장로들이 이제 에레미야를 변호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의 장로들이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그 이야기는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주님이 그 재앙을 거두신 것처럼 우리도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게 되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방의 장로들이 또 다른 예를 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 아들 우리야라.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만 이렇게 여호야김 왕을 향해서 비판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우리야라는 선지자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만 선지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선지자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학교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선지자 학교를 통해 수많은 선지자가 배출됐고 그런 와중 속에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왕권을 견제하고 잘못된 제사장들이나 또 거짓된 선지자들의 그런 죄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이렇듯 유다에 대해서 비판적인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의 반응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라 하며, 왕이 히스기야 왕처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 메시지를 전한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라 한 거예요. 근데 우리야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망명을 간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동가면 자기의 생명이 보존될 줄 알았던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자세는 정말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전한 연후의 행동,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리야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나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가 애굽으로 망명을 해버린 겁니다. 이 우리야란 선지자는 애굽에 파송된 선지자가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유다 백성을 돌이키려고 부름받은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유다에 남아서 주의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여호야김 왕이 아주 악독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그들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볼의 아들 엘라담과 몇 사람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 데리고 오니까 왕이 칼로 죽입니다. 죽인 다음에 그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해요. 선지자의 묘지에 던진다는 이야기는 이 우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옳은 것이 되기 때문에 평민의 선지에 안장함으로 그가 말한 건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일개 평민이 선지자인 척 왕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했다는 거, 거기에 대한 단죄로서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리게 하는 거죠.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한마디로 진노살 죄를 하나 더 추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해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에 의해서 에레미야가 이제 살아나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 보면 우리야의 선지자는 죽었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살아나잖아요. 같은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다르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여기 말하는 여호야김 왕, 그 뒤에 나오는 여호야긴 왕,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 때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 3차 침입해서 마지막 3차 때 예루살렘과 유다를 완전히 유린하고 초토화를 시키고 수많은 고관 대작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죠. 그때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회복 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반 바벨론 그룹에 의해서 애굽으로 망명할 때 붙잡혀 가요. 거기 가서도 그가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야김 왕,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 애굽에 가 있는 망명객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 종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같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왕권에 도전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지만 우리야 선지자는 애국까지 망명을 했지만 붙잡혀서 와서 죽였고, 에레미야는 3대에 걸친 왕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은 애국으로 붙들려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한 걸 보게 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어떤 신학을 정립하게 하고 또 그런 운동을 일으킬 것을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우주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종말에까지 인류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구속사의 중심에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한 14만 4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스라엘 시대 초대교회, 그리고 이 중세시대, 근대, 마지막 늦은비 성령시대 7년 환란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과 천사의 인정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이 14만 4천은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산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또는 나중에 예수를 믿었던 중동지역, 이 서양 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5대양 6대주 전 세계에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 14만 4천은 말하자면 어떤 한 교파에서만 나눈 게 아니라 이스라엘 시대, 그 다음에 가톨릭, 동방정교회, 성공회, 루터교, 그 다음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나사렛 교단, 형제회,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교회, 독립교단들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우간다, 케냐, 나이지리아, 이집트, 리비아,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같은 나라에서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택한 이 14만 4천들이 세계 교회 곳곳에 있어서 그들에 의해서 세계의 선교가 완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단과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 놀라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 그건 다름 아닌 성도들인데 그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들을 일으키는 사명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정립하기까지 4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이게 이런 종말적인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걸 돌아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보니까 42년 전에 제가 10일 동안 성령세를 받고 2년 동안 성령 운동을 하면서 저의 어떤 사상이나 저희 이념이나 철학이나 세계관이 완전히 깨져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42년을 정신없이 주의 진리를 쫓아서 오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14만 4천의 비밀, 순교자의 비밀, 휴거된 자의 비밀, 곧 첫째 부활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제 갓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어디예요? 마지막은 하나님과 천사의 인정을 받은 14만 4천의 무리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눈을 돌리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 다음에 이제 갓 예수를 믿어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것. 그런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세워줄 건가 고민하는 가운데 앤드류 워맥 목사님 책을 보게 되고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몇 년 전에 봤었는데 제가 그것을 제껴뒀다 이번에 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비록 그가 몸으로 어떤 원치 않은 죄라 잘못 행하고 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말이나 생각을 할지라도 새 창조된 영의 근거를 둔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물이란 정체성을 강조를 하고 거기에 근거하도록 훈련을 하고 양육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요즘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정체성에서 계속 그 신앙과 그의 모든
그 영성과 삶과 말과 행동이 변화돼서 마지막은 하나님과 천사가 인정하는 거룩한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가기까지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형제 자매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이 만들어지면 한국교회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교회 가운데, 세계교회 가운데 전함으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말씀드린 것처럼 전 역사 시대를 거쳐서 전 세계 속에, 그리고 전 세대 가운데, 전 교파 안에서 14만 4천의 거룩한 무리를 세움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를 예비하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될 사명이 저와 코리아교회, 그리고 임마누엘 복음단, 앞으로 세울 임마누엘 신학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길을 위해서 앞으로 정진하도록 하십시다.